3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가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이라는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누리고 또 무시로 누리고 또 집중으로 누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길을 찾았기 때문에 구원의 길 날마다 누리면서 이 축복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베드로가 이 예수 이름을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나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의 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헌신과 부모의 믿음이 후손에게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내려갑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으로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12지파의 축복으로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내려갑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내려가서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믿음과 복이 솔로몬에게 내려갔는데 솔로몬이 크게 실수해서 우상숭배까지 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의 불신앙, 부모의 우상숭배, 부모의 잘못된 것은 또 후손에게 내려가는데 자녀 3, 4대까지 저주재앙이 내려간다 그랬어요. 영육 대물림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갑니다. 신명기 21장 5절 주의 종에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의 사명은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제사장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전부 다 그 축복을 사모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이 사람들이 다 주의 종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대회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섬길 수가 있었고, 또 내일도 내일 모레죠,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들 오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모셔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특사요, 하나님의 대사요,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 전도 선교를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며, 마가복음 10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손해본 일이 있느냐? 내가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겠다.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축복이 오는 길,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이 축복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랍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제일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거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불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기도 시간에 어떤 일 벌어집니까?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가 결박이 돼버려요. 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간절히 빌더라.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닫힌 문을 열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빠져나왔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사자굴 속에서 보호받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하룻밤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꺾어버렸어요. 그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천사는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날마다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마태복음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천사의 활동입니다.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날마다 보고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이현선 집사님이 주에 전에 와서 막 성전을 이렇게 단장하고 말이지 망국기를 달아놨습니다. 천사가 보고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주일날 기대가 됩니다. 천사가 보고하는 거예요. 네? 오늘 금요 예배에 누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또 천사가 보고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를 업신여기면 그것도 주님이 보고한다는, 천사가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아무개도 어린 아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연선 집사님이 흉을 봤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흉 본 것까지 주님이 다, 천사가 다 보고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싹 다 뭐한다? 보고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고하고 녹음해서 보고하고 현장을 전부 다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뉴스 보면은 기자들이 다 현장을 뉴스를 보고하잖아요. 그게 언론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나와버리면은 아무도 이 언론 앞에 대항을 못 하잖아요. 텔레비 나왔다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만큼 언론이 이미 무섭잖아요. 천국 언론을 전하는 소식통이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이런 그 천사들의 활동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가 날마다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하고 우리의 헌신을 보고하고 충성을 보고하고 또 우리 잘못된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거 잘못된 것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업신여기고 있는 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더라, 저 사람이 어떻더라 저떻더라, 전부 다 보고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날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날마다가 아니네,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면을 천사들이 보고한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진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비밀한 일. 비밀한 일이 뭐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 초월적인 일이 벌어지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천지개벽할 일이 이루어지고. 왜? 하나님이 이래버린다 이 말이에요. 홍해바다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근데 갈라져 버렸어요. 여리고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철벽성 여리고성을. 그런데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몽땅 앞으로 안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밖으로 나왔으면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다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안으로 폭삭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비밀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우리는 요즘 말로는 393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삶 시대를 살리는 시간이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비밀. 이거 비밀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비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비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게 바로 393의 비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오늘 이 밤에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깊은 호흡으로 기도하세요. 깊은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각인 불이 체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새 성전에 안전뱅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뭡니까? 불신자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에 한 번도 못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불신자 상태가 안 보였어요.
그래,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한 불신자, 안 됐다. 불쌍한 안전병이 하나 앉네. 아이고 안 됐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거는 불신자 상태로 보이는 게 아니고 불쌍한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어떻게 보여요?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딱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가지 뭡니까? 첫 번째로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입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어디에 빠져요? 우상에 빠져요. 우상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우상에 빠지면은 무슨 문제 와요? 정신 문제가 옵니다. 우울증, 노이로제, 가위눌림, 악몽에 시달리고 이상하게 불안해집니다. 우울증이 생깁니다. 우울이 뭡니까? 근심할 우자더라고요. 한문을 찾아보니까 근심할 염려, 근심이 많으면 결국은 여기에 울이란 말은 눌려버리는 거예요. 눌린 자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자꾸 하면은 여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더라고요. 그 우울에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온갖 중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울증은 뭐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나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것을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주님께 맡기면 쉬울 텐데. 그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요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은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요 꽉 눌려버리는 거예요. 눌린 자. 그걸 영적 문제, 영적 상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갑니까? 육신 문제로 가는 겁니다. 육신 문제가 뭐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육신 문제 들린 사람이 가득합니다. 중풍, 안전병이, 귀신 들린 자, 각종 불치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질병, 가난, 그리고 온갖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안전병이는 바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 온 거예요. 여기가 기회입니다. 이 육신 문제 벗어나면 무슨 문제 와요? 내세 문제 오잖아요. 내세 문제가 뭐예요? 이거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기회가 없어요.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햇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 기회가 없어요. 물 한 방울의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미 기회가 없기 때문에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고 그럽니다. 이 내세 문제, 무서운 지옥이 있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뭐 있는데도 모르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줬는데 말 안 들었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내가 알려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 사람의 피값을 나한테도 찾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후손 문제까지 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모든 저주재앙이 자손 3, 4대까지 그대로 대물림대에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역사 보는 눈, 나라 보는 눈,
모든 눈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진단하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하듯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지금 어느 문제에 걸려 있느냐, 이걸 잘 진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 보니까 안전병이라, 날 때부터 안전병이라. 그래서 이 안전병이에게 답을 줬습니다. 답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만 가지 사건이 있어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들의 이름 예수.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랬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만물이 복종한대. 빌립보 3장 21절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무릎 꿇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는 이름이다. 어마어마한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해라.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터 키를 준 거예요. 천국 열쇠. 어마어마한 열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 이름. 이것을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기업이라 그랬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기업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했다,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놀라운 이름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충격받은 사건이 예수님의 보혈, 두 번째로 충격받은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교회에 갔더니 장로님들은 여호와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아, 여호와는 장로님들이 부르는 이름이구나.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아,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그 부르는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 초신자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와, 그 이름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기묘자라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저는 이 바울의 기도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저는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1장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성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업, 삼성보다 더 큰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어떤 기업보다 더 큰 기업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기업입니다. 성경의 기업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업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마어마한 이름.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지요, 그 이름으로 응답받지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전파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불신자들의 기업은 세상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위해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애쓰고 힘쓰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그 기업을 성공시키려고요. 우리의 기업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베드로가 깨닫고 사용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왜? 성전에서 예배 성공하려고. 여러분, 예배 성공자. 그리고 그는 걸어다니는 전도자입니다. 걸어만 다녀도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어느 정도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천이나 되었더라. 안전병이 하나 일어났는데 예루살렘에 남자만 5천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도 일으키는 이름, 불치병을 고치는 이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태양과 달이 멈추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귀신이 벌벌 떨고 쫓겨가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 땅이 없어도 예수 이름의 기업은 최고의 기업입니다. 세상 것 없어도 예수 이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왜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그 이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예배, 그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 그 이름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래서 오늘 또 최고로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는데, 그 이름으로 안전병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어날지어다. 영적 안진병이 일어날지어다. 육신의 안진병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가정의 안진병이 일어날지어다. 사업의 안진병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묵기 문제 풀어질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태양과 달도 멈추는 이름,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되는 이름,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최고의 찬양 예수님 찬양, 최고의 찬양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